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폭포수 같은 주의 은혜가 쏟아지는 현장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인생을 보면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순종하는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얼마나 하는지, 순종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똑바로 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과 비례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 독자 이삭을 주 앞에 드리라는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합격으로 주께서 받아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쏟아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시험하고 연단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복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주는 메시지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주님의 나타나심은 이삭을 제단에서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제사인 주께서 시키신 그 이삭을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스톱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두 번째, 오늘은 순양을 대신해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할 때 주께서 임재하시고 예배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찬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정말 우리의 승리의 역사, 우리의 미래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이렇게 순종을 하는구나, 내가 기쁘게 받았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내 인생, 너 인생, 미래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준행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그냥 둘 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그냥 둘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오늘 본 메시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더 높은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자고 전능자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맹세하나 보십시다.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시험의 그 과정, 내가 기쁘게 받았다, 내가 반드시 복주며 복주고 내가 번성해야 하고 번성하려니 그 약속을 기다리고 붙잡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따라 약속하신 거 아니고 기분 좋으면 해주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이 쏟아지나 나에게 주시는 복으로 확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시작.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020년도 1사분기 우리나라 출산율은 0.9%입니다. 2명이 결혼을 했는데 난 자녀가 0.9% 저출산, 정말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첫 번째 복은 내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자식이 없었다가 1명 생겼어요. 2명 생겼어요. 여러분, 그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자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20세가 넘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차가 얼마나 좋으면, 집이 얼마나 크면, 얼굴에 얼마나 미모가 얼마나 받쳐주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너 자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 후손 내가 인도해 주겠다, 너 후손 내가 인도해 주겠다, 함께 해 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 뭐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 앞에 잘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듯이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첫 번째 약속의 메시지, 내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 혈통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망가지겠다, 넌 별 볼 일 없겠다, 네가 뭐가 되려고 하냐라는,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시대를 바꾸며 미래를 바꾸며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웨슬레를 바라봤던 어머니의 눈, 믿음의 마음, 링컨을 바라봤던 이 어미의 기도, 어미의 마음, 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의 마음, 모세를 바라보는 요게벳의 마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일꾼들 배후에는 믿음의 부모가 있었고 그들을 기대하고 축복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세워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자녀 세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거장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속에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와 여러분의 미래 세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린다. 대적의 성문을 부숴야 대적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듯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복하고 부수고 점령하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미래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앞날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 사단에 묶여있고 죄악에 묶여있고 마귀에 묶여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이 어떤 죄악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문을 부서뜨린다, 그래서 우리를 끄집어내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유와 회복과 감격과 치유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서 신천지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절망에, 낙심에, 두려움에 묶여있지 마시고 주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임했으니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미래가 열어지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풀어질지어다. 이 세상에 어떤 거에 매이지 마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묶여있지 마시고 열고 자유케 되고 승리하는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붙잡혀 있고 미래 속에 다가오지 않았던 미래, 살지 않았던 미래, 안 될 거리라는 그런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묶여있는 그런 분들이 대적의 성문을 정복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의 보혈을 붙잡고 미래가 열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주위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어릴 때 정말 제사 드리고 정말 기독교 집안은 그냥 10% 20%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이제는 제사가 다 사라지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집안이 되어지고 이제 부모 또 조모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 지금은 30% 40% 50% 60% 70% 이제는 복음화가 되어지는 축복의 가문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억압에 묶인 것은 풀어지는 역사가,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저는 20여 년 전에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어떤 자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는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세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후손의 축복과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승리의 축복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만나는 축복이고 죄 용서받는 축복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천하 만민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할 거니까, 예수를 전할 거니까. 그래야지 그들이 변화됐고 그들이 진짜 복을 받지. 이 세상의 복음 전달하는 이 전도는 복받게 하는 일이에요. 복받게 하는 일. 진짜 복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진짜 복이니까 천하 만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충정교회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에 쓰임받, 수많은 백성들이 충정교회 와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지역을 책임지고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그 통로로 우리 충정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가 달라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도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직접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3분 메시지 또 증거하면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역사,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만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만난 이 예수를 전하는 것,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가족과 이웃, 우리의 부모와 자녀,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이 도시와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예수 만나는 진짜 복을 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정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아름다워지고 충정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식당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충정교회 목사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알아요, 식당에서는. 그래서 제가 딱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분명히. 근데 제가 딱 갔다가 나올 때쯤 되어지면 사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식당에. 그러면 그 주인 사장님이 믿는 분이다 안 믿는 분이건, 아니 목사님은 사람들을 몰고 오시나 봐요. 어떻게 목사님이 다녀가시면 이렇게 식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요? 안 믿어지는 눈치인데. 난 여러분들이 복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나만 나는 사람은 복 받을 지어다.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복 많이 받을 것 같네요. 시작. 예수 만난 나, 복음 있는 나, 말씀을 붙드는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수지 맞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18절,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주셨는가? 미래 세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아, 마음에 쏙 든다. 합격. 어떻게 순종을 잘하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을 하냐? 어떻게 내 말이 떨어졌는데 목숨 걸고 순종하냐? 우와,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인생 너 책임져 줄게. 복을 쏟아부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의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보장이 됐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절대 순종으로 주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준행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이삭이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삭의 축복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이삭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삭에게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네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달라요. 말씀 앞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가니 내가 너 기쁘게 받고 네 자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을 보니 너의 자녀 내가 책임져 줄게, 인도해 줄게, 함께 해 줄게. 난 이 약속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 없이 축복 없습니다. 부모가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 다 보고 있어.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다른 건 몰라도 예배할 때 장난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을 건다. 내가 네 후손들을 책임져 주겠다. 부모의 모습, 이는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너에게 똑같은 그 메시지를 이삭에게도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약속을 풍성히 받고 이제 내려옵니다. 19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삭을 드리려고 갔다가 주께서 순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종들아 여기 있어라. 난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함께 우리가 같이 돌아오겠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제 종들과 함께 나귀들과 함께 부엘세바로 돌아오면서 함께 같이 생활을 하는데 종들은 몰라요. 종들은 이 모리아 산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삭은 알아요. 이삭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슴이 벅찬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을 경험했거든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흥분되고 있어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기뻐하는지, 왜 평안한지, 왜 기뻐 찬송하는지 잘 몰라야지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모리아산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이게 감격하는 것,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게 주시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니, 포도주가, 웬 포도주가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포도주가 어떻게 났어? 남들은 몰라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주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이거 없으면 가짜예요. 이게 있어야 믿음으로 살지요. 이게 있어야 감격하며 간증하며 선포하며 살지요. 할렐루야. 자, 20절에 돌아오는 소식, 희소식이 선포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이 일 후에,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복된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확 밀려왔어요. 75세 때 고향을 떠났는데 지금 120살이 됐다면 45년이 지났는데 45년 만에 자기의 형제 나홀의 이야기, 집안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눈을 확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써놨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예요. 데라. 자, 데라는 세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었어요.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일찍 죽었고요. 하란의 자녀가 롯입니다. 롯.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함께 갔던 것이지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쭉 보면 나홀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나홀은 밀가와 함께 결혼을 했는데 8자녀를 낳았어요. 우스, 부스, 그부엘, 게세, 다소, 빌스, 아둘람, 부두엘. 파란 글씨 써놨죠. 부두엘. 8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처불과 데마, 기함, 또 다스, 미가, 이렇게 이제 12명을 낳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전에 소식을 들었으면 마음이 좀 그랬을 거야. 나는 자식도 없는데 거의 12명을 낳았네. 내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홀이 복받았겠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비교의식이 아니라 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타이밍이 정확한 2일 후에 복된 소식이 막 밀려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나홀의 자녀가 12명인데 그 12명 중에 자녀 8번째가 누구냐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 왜 부두엘이 파란 글씨로 써 있을까요? 왜 부두엘을 기록해 놨을까요? 왜 이 족보가 많이 기록될까요? 왜? 부두엘이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 한 사람이 라반이에요. 라반. 야곱의 삼촌 라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리브가.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는 순간 이 아브라함은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야. 리브가! 그래서 결국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어지는 리브가. 여러분 45년 만에 소식이 막 들려오는데 이 이삭의 미래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미래를 축복하시는데 이 더러운 가나안 땅, 이 죄악 많은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할 수 없다. 이 나홀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마음을 굳세게 묻게 되어지고 그 소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24장에 가서는 엘리에셀을 보내서 고향 땅에 보내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고 결혼을 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게 웬일이죠?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았는데 나홀은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은 여러분 리브가를 낳았는데 동시대의 인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일에 조상으로 쓰임 받는 거야.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 씨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이기에,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사람이기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주가 일하시네.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리브가를 준비시켜 주셨고, 후대에 아름다운 번성의 축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삭도 드렸구나. 주가 합격이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일하심.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준비한 순양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배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붙잡으세요. 어떤 축복이라고요? 내가 네 후손들을 번성하고 번성하게, 복주고 붙잡으세요.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성문을, 적의 대적의 성문을 박살내버린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붙잡히면 안 돼. 두려움에 붙잡히면 안 돼. 절망에 붙잡히면 안 돼. 해방받으셔야 돼. 자유하셔야 돼. 기뻐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 번째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왜? 네가 내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종은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니까. 난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응답해 주셨던 이 놀라운 감격,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리브가를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에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대적의 문을 박살내 주시고 승리케 하신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하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비밀, 놀라운 감격, 축복,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절망을 이기하시고 두려움을 이기하시고 고통을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사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할 때에 정확하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열방과 도시와 민족과 직장과 이웃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비밀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 감격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사 리브가를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사람 찬송하시고 이번 주에 목사 안수 받은 우리 김성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두 손 벌려서 옆 사람 축복하면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우리 3층에도 옆 사람 축복하면서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여호와 밟는 이레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대 섬김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공짜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공짜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대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인생을 걸고 살겠다고 삶의 장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권속 위에 충정제단 위에 지금도 고통하며 신음하는 온 세계의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